네, 오늘 저는 연약함을 넘어 쓰임받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저녁 기도회는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인 만큼 초대교회 공동체와 또 이 성령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 관한 인물 설교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고 싶어 하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위대하게 사용되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본문은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의아해하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설교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이런 사건, 단회적 사건으로 베드로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이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지요.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 실패가 많아서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은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자주 섞인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열정이 많았지만 참 자주 실수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반석, 든든한 바위와 같은 기둥으로 삼아주셨고, 놀라운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주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요, 그가 예수님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시몬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몬 베드로,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간혹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도 시몬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의 시몬을 부르실 때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붙이요. 바요나 시몬이라고,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시몬과 변별력 있게 차별화되어서 구체적으로 해당 베드로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셔서 베드로라고, 바위, 반석을 가리키는 베드로라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은 시몬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게바, 즉 반석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많고 행동이 먼저 앞서고 다혈질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새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게바라고 부르시면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동락할 때에 참 흥미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막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무리로 막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막 쳐버리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초막셋을 짓자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막 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냐라고 막 펄쩍펄쩍 뗍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행동에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실수와 연약함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또 이 베드로가요, 굉장히 또 놀라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이후에는 물고기 잡으며 삽니다. 과거 살았던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별로 뚜렷한 흔적 없이 변화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또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특별히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수련회라든가 수양회 또 집중 훈련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집중하면은 강력한 은혜와 또 기쁨, 만져주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수없는 고백과 결단들을 하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죄악과 여기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게으름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분노하고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시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엄청난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으로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강하게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정했어요. 아마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난 정말 끝났다. 정말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그가 울면서 절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통곡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야말로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소위 인카운팅을 강력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방언이 터지고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막 움직여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약해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면서 어느 순간 쉽게 나타나는 그 제 유혹에 넘어가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염없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좌절하고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은 경험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히 통곡의 이 모습은요,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군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믿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인 자신의 연약함, 허물, 그 자기 어떤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하염없이 통곡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한 번씩 통과해야 됩니다. 바닥을 한번 디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박차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경험이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때만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기 열정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과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으라고 새로운 길을 또 사명의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혀 사로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어보셔요. 이것은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기 위해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넘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다가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사명자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또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요, 얼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합니까? 성경 구약이 완전히 깨뜨려져 버리는, 요엘의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구약의 성경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도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식했다, 또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지만, 또 베드로가 배를 소유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기업의 대표 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부, 노예가 아니라 나름 유력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막 구약을 인용하면서 엄청난 설교, 능력 있게 깊이 있는 말씀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자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의 은사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방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방화가 일어난 핑계를 크리스찬들한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려고 했던 베드로가 반대 방향에서 로마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깜짝 놀라며 물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물음에 베드로는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저 양떼들을 향해서 양떼들에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전생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죠. 또 사랑하는 아내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될 때에 아내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더라고
순교를 용기 있게 맞이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승들과 기록들 보면은 베드로는 분명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보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기복이 심하고 굴곡이 심한 베드로.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사명을 발견하고 또 이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변화되어 양떼를 먹이는 사명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